주일 연합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야, 오늘도 정말 많이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이 힘든 시기에 하나님의 축복을 또 이곳에서 누리시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또 참여해 주셨는데,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예배가 전달되기를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분 뒤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함이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믿음으로 가리라. 주님 가신 고난의 길, 주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니.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고난 중에 있을 때 소망 중에 기뻐하며 주님 말씀 따라서 기쁨으로 살아가니.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악한 세력 애워싸 큰 고난이 닥쳐와도 주님 말씀 붙잡고 권능으로 물리치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주보를 참고하시고 또는 앞에 모니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20년 33번째 8월 16일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 네 아들이 살 것이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방명록 작성을 해야 합니다. 몸이 아프시거나 열이 있을 때는 연락을 주시고 집에 머물러 계시며 유튜브로 예배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일 아침 주일을 조회한 오전 7시에서 8시 사이 교회 카톡 공간에 바이블 타임을 하시는 분들과 참여하시는 분들을 위해 관련 질문과 내용이 올려지고 있습니다. 시간을 정해 꼭 성경 읽기, 감사 제목 쓰기, 중보 기도, 이후 운동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실시간 동영상이 진행됩니다. 유튜브 채널에 울산 대성교회를 치시면 되고 교회 카톡 공간에 올려 있습니다. 연결하고픈 분들이 있으면 지금 카톡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오늘 생명의 삶 공부는 휴강입니다. 안기호 선교사님이 오늘 한국에 오셨습니다. 자가 격리 후 담임 목사님과 21일 금요일 만남을 가집니다. 24일 월요일에는 우리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모임을 가집니다. 안기호 선교사님이 그 태국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그 선교 활동을 하시다가 역시 코로나 이 사태로 이렇게 들어오시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2주간의 그 자가격리를 하신 후에 지금 그 숙소에 머물러 계시고 있고, 그래서 이번 주간에 이렇게 만나러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간에 또 같이 들어오신 또 선교사님 한 3팀 정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모임을 이렇게 대형교회하고 연결돼서 모임을 이제 우리 교회 쪽에서 연결을 하려고 하거든요. 혹시 그 후원하고 싶으신 분 있으시면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후원을 하셔서 이분들에게 좀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또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일어나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찬양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우리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소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 나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죄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앉으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날이 참 무덥고 또 힘들지만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좋지 않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한다는 이 믿음으로 산다면 극복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또 유튜브를 참여하신 분들도 이렇게 찬양을 통해서 또 이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후에 또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이석수 자녀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시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를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믿음으로 가리라. 주님 가신 고난의 길, 주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니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고난 중에 있을 때 소망 중에 기뻐하며 주님 말씀 따라서 기쁨으로 살아가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악한 세력 애워싸 큰 고난이 닥쳐와도 주님 말씀 붙잡고 권능으로 물리치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이게 우리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저희가 뜻을 모아 정성껏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를 주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경험을 가져 진리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봅니다. 주님의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영적인 일에 우선하기보다 물질을 위하여 몸부림쳐야 했던 저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의 욕심에 눈멀고 더위에 짜증을 내기 일쑤였으며 이웃을 위해 선한 일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귀찮아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아뢰는 허물이 다윗의 고백처럼 진정한 것이 되어서 주님의 긍휼과 용서를 받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르신 주님, 주님의 사랑은 항상 고하면서도 이웃에게 사랑 베푸기를 너무도 소홀히 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영생에만 관심을 보였을 뿐 주님께서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생명들을 향해 전도하는 일조차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도 이기적인 잘못을 저질렀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 잘못된 태도를 고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많은 국민들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위하여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는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헌신하시는 안기호, 박윤석, 대릭 정기현, 한병희 선교사님, 서지마 목사님과 울산 미랄 선교단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선교사님의 삶을 주께 맡기고 사역할 때 그 땅에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복음의 씨앗이 아름답게 열매 맺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선교사님의 가정에도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가정의 여러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며 힘겨워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괴로울 때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옵고 죽음까지도 물리치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마와 싸우며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병 낫기를 간구하며 부르짖는 자에게 치료의 주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과 삶이 주님의 형상과 주님의 삶을 본받아 온유하고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교만하거나 오만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이 아니라 낮아지고 겸손하여서 주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보혈 위에 세워진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일찍이 주님의 크신 뜻과 섭리가 계셔서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 주셨사오니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늘 강하게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부르짖는 기도마다 응답받는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도우심 아래 번성해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영혼 구원의 사명 또한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몸을 들여 봉사하는 손길들에게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굳은 심령과 메마른 심령을 열매 맺는 삶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베풀기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몸이 피곤치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려지는 이 헌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가져갈 이도 하나님임을 알기에 기꺼이 하나님 앞에 주의 11조를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축복해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지원받게 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목적을 담아 하나님 또 주의 주는 이 기쁨과 행복을 계속 누리기 위해서 또 담겨진 이 헌금을 주께서 축복해 주셔서 쓰여진 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흘러보내는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 또한 그 마음의 기쁨과 행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헌금으로 목적을 담아 구제와 장학헌금 다음 세대를 위해서 드리는 헌금과 또 감사함으로 생매삼 공을 마침을 다해 우리 정물 집사님 또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를 또 감사해서 드려진 또 한 집사님의 그 감사를 주님 받으셔서 삶이 늘 풍요와 행복이 넘치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 만에나 혹여나 하나님의 재정 때문에 시험들지 않게 하시며 무술 때문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다는 이유로 힘들다는 이유로 불평과 불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없도록 불쌍히 여겨주시며 오히려 이것을 기회로 삼아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잘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다시 한번 이 귀한 물질을 받으시고 그 마음에 담겨져 있는 그 정성과 마음, 때로 주의 놀라운 일들이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로 54절입니다. 앞에 있는 모니터 또는 주보,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세 번의 성경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로 54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다시 갈릴리 가나로 가셨다. 그곳은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다. 거기에 왕의 신하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앓고 있었다. 그 사람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나와 갈릴리로 들어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께 와서 제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아들을 고쳐 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기이한 일들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 신하가 예수께 간청하였다. 선생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돌아가거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그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그가 내려가는 도중에 종들이 마중 나와 그 아이가 살아났다고 보고하였다. 그가 종들에게 아이가 낫게 된 때를 물어보니 어제 오후 1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하고 종들이 대답하였다. 아이의 아버지는 그때가 예수께서 그에게 내 아들이 살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각인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와 그의 온 집안이 예수를 믿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나와서 갈릴리로 돌아오신 뒤에 행하신 두 번째 표징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우리 앞에 분 뒤에 분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전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계속해서 제가 목회자 생각이라는 곳에서도 또 올려놓았지만 우리가 이때껏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너무나 갑작스럽게 너무 분명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서도 너무나 풀리지 않는 일들이 연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어렵지? 우리가 오랜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도 우리 계속 나누어서 그렇지. 그런데 현실은 이렇게 어렵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이 이 어려운 현실들을 극복해 해주는 정말 그런 도구가 될까? 효과가 있을까? 기도했다면 말씀대로 한번 살아봤는데 정말 효과가 있을까? 이건 어떠십니까? 저도 이게 오랜 질문입니다. 어느덧 저도 우리 교회를 섬긴 지 벌써 단임 목회로 이제 5년 이제 흘러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이렇게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 왜 이제는
뭐 법적으로 교회 오는 것도 이렇게 막고 왜 이렇게 되는 걸까? 저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생각처럼 왜 안 풀릴까? 우리 현실 속에서 이렇게 잘 안 될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또 몸도 아프고 막 머리도 막 지끈지끈, 생각하고도 싫은 일들이 막 발생하고 나타나고, 또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더운지.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막 비 때문에 그렇게 고생했는데 마치 어떤 양극단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입니다. 정말 신앙이 나의 삶 속에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 어떠십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또 계속해서 이 말씀을 또 나누고 있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이 우리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한번 보고 싶고요. 신앙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면 이 땅에서 신앙에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도움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복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이 어려운 상황에도 놀러 다니고 나름대로 행복하게 추구하고 사는데, 하물며 하나님 믿는 우리들이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어렵지?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셔서 다시 이곳에 오셨던 거죠. 예수께서 또다시 갈릴리 가나로 가셨다가 됩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보았던 것처럼 물론 포도주로 바뀌는 이런 일들이 그 갈릴리 지역 가나, 약간 갈릴리 지역의 북쪽 지역인데 이쪽에서 있었습니다. 그러고서 8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8개월이 지났던 요 시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애가 한 3년여, 최대 3년 6개월로 보지만 해가 3년여 기간 속에 무려 8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죠. 그리고 다시 갈릴리로 갔습니다. 요 8개월 동안 예수님에게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었는데요. 그 중에 한 일이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유월절을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공생애를 하시면서 유월절을 치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성전 청결 사건을 하세요. 그곳에 오셔서 이렇게 2번 이런 일을 하시는데, 이 상도 이곳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인데 뭐 하고 있어? 이렇게 해서, 근데 아무도 막지를 않는 거예요. 아마 이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영향을 줬을 겁니다. 야, 이 사람 대단하다. 제사장도 아니면서 어떤 그 위치적으로 어떤 그런 사람도 아님에도 야, 이 대단한데? 이렇게 됐을 거고요. 그리고 그때 세례자 요한이 감옥에 갇힙니다. 그 당시에 가장 영향을 줬고 가장 인기가 많았던 이 세례자 요한이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생겨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것을 뒤로하고 이제 갈릴리 가나로 가던 중에 그 유명한 사마리아 여인을 또 중간에 만나죠.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과 이제 대화 중에 그 예배 관련된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갈릴리로 들어오셨던 거예요. 요 기간이 8개월쯤 지났고, 요때 예수님에게는 2가지 일들이 발생해요. 하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저렇게 따르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요때까지,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표징, 그러니까 예수님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들이 이미 가나에서 첫 번째 있었죠. 물이 포도주가 됐던. 그러니까 이것으로 인한 소문이, 입소문이 분명히 났을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예루살렘의 그 성전에서 이렇게 없는 것 때문에 또 어떤 사람들에게 이제 각인이 됐을 겁니다. 이제 세례자 요한이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영웅이 필요했잖아요. 누군가 그 당시 사회 속에서 뭔가 이렇게 영향을 주는, 뭔가 새로운 바람을 주는 어떤 사람이 필요했는데, 이제 예수가 등장했던 거죠. 요런 분위기 속에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 그 가나지 다시 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갈릴리 가나에 있을 때보다는 이 예수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영웅처럼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뭔지 모르는 이 사람에 대한 기대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물론 구세주라고 알진 않았겠지만 뭔가 이 사람 뭔가 대단해, 이런 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이런 이야기가 또 진행이 되죠. 예수께서 또다시 갈릴리로 가나로 가셨다. 그곳은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곳이다. 거기서 왕의 신하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래서 왕의 신하 한 사람이 예수를 만나러 온 거예요. 여기서도 한 가지 좀 의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왕의 신하입니다. 이제 그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이렇게 세 곳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빌라도 아시죠? 빌라도가 그 유대 지역 예루살렘을 포함한 유대 전 지역 갈릴리까지 포함한 이 지역을 그 다스리는 총독이었습니다.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 근데 각 지역마다 이제 세 곳, 예루살렘을 위시한 요 유다 요 아래쪽 이 지역, 또 갈릴리 지역, 그리고 또 한 지역, 세 지역이 여러분 그 예수님이 탄생 때 있었던 그 헤롯 아시죠? 그 헤롯이 죽고 4명의 아들 중에 3아들에게 그 역할을 맡겨요. 그 중에 헤롯 안티바스라는 그 갈릴리 지역에 다스리게 되는 그 분봉왕. 지금으로 치면 빌라도가 울산 시장 갔다면 뭐 구천장, 뭐 울주 군수 뭐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그 헤롯 안티바스가 갈릴리 지역에서 다스리고 있었는데 왕으로서요 어떤 영향을 주면서 물론 로마 총독이 있었지만 영향을 주고 있었는데 그 중에 신하였습니다. 특히 그 당시에는 뭐 지금도 그런 게 있지만 어떤 종이 있었기 때문에 하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계층이 상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위 계층이 있었고 뭐 중간 계층이 있었고 하인 계층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계급이 있었던 거죠. 어떤 돈, 권력, 힘의 논리에 의해서 나름대로 어떤 이렇게 세력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왕의 신하였어요. 그러니 최상층에 속한 사람이지 않았겠습니까? 뭔가 영향을 주고 지문을 치면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나름대로 뭔가 있었던 이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요?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뭐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오히려 바리새인들 당시에 이 상위층과 이렇게 적대적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싫어했습니다. 그 윗사람. 왜냐하면 자신들의 싫은 소리를 하니까 서민들은 좋아했을지 몰라도 이 상위층 싫어했는데 그때도 그랬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막 엎었잖아요. 그러니까 갈릴리 이 지역에서도 두 가지 소문이 있었을 겁니다. 와, 이 사람 뭔가 있어. 하지만 이 상위층 계층에서는 저 사람 안 돼. 저 사람을 도태시켜야 돼. 이런 분위기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왕의 신하 이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그 이유가 있죠. 밝힙니다.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어떻게 해요? 앓고 있었다. 아마 그 당시에 치명적인 병이었던 어떤 열병을 앓고 있었다고 해요. 왜 그 아이가 앓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고통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것을 바라본 아버지, 아무리 상위 계층이든 이 하위 계층이든 어떻든 간에 아버지 마음은 다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아기가 아프다는데 그 아들이 고통 중에 있다는데 어떤 부모가 2000년 전이 지난 그때나 지금이나 별 다르지 않을걸요. 저도 제 아이가 아프고 고통받을 때 정말 참지 못합니다. 어떻게든 해결해 주려는 욕구가 있죠. 어떨 때 막 심한 말까지 하면서도 그렇게 되지 않게 하려는 마음이 있는 것처럼 그 아버지는 이 왕의 신하였기 때문에 얼마나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이 아이를 낳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근데 다 안 됐던 거죠. 만약에 고쳐졌으면 여기까지 올 리가 없겠죠. 두 가지 추정이 가능합니다. 이 왕의 신하가 어떻게 예수님께로 오게 되었을까? 첫 번째는요, 이미 8개월 전쯤에 그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던 이 기적 같은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입소문을 냈던 거죠. 이 가나에서 이 가버나움까지는 약 34km 정도 떨어져 있답니다. 그러니까 장정 걸음으로 한나절 정도 걸린대요.
그러니까 아마 이 하인들과 하인들끼리 또는 이런 일들이 입소문으로 아마 이 가버나움까지,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8개월 중에 예루살렘을 가시기 전에 가버나움에 잠시 있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 왕의 신하가 얼핏, 그때는 뭐 아이가 아팠는지 안 아픈지 모르겠지만 듣지 않았겠느냐, 이 한 가지 추정이고요. 또 제가 이미 또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에서 이 성전을 엎은 이 사건은 성경에 기록도 있는 거지만 그 당시 굉장한 센세이션이었어요. 굉장히 영향이 돼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제사장이나 그것도 할 수 없었던 거기 때문에 뭔가 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왕의 신하도 비록 가버나움에 있었지만 이 소식, 이것을 듣게 된 거죠. 그래서 그 47절에도 그 사람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나와 갈릴리로 들어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그랬어요. 소문. 뭔가 있어. 그래서 여기까지 쫓아온 거예요. 가버나움에서 이런 두 가지 추정이 가능한 걸 통해 예수께 온 겁니다. 왜 왔다고요? 이 사람이 왜 왔나요? 그 아들이 지금 아파서요. 근데 그 아픔이 보통 아픔이 아니고 본인이 고백하죠. 제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고쳐달라. 그러니까 거의 죽게 된 거죠. 거의 죽게 되었으니, 거의 죽게 됐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가망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거의 죽게 됐다는 것이 이제 개역개정이나 다른 번역본을 보니까 죽었다라 할 정도로. 안 그랬으면 이 아이를 여기까지 데리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거의 소망이 없고. 근데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지푸라기도 잡는, 지푸라기는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도 심정으로 온 거예요, 예수께. 그래서 이것을 극명하게 나타내준 표현이 뭐냐면 제발 가버나움 내려오셔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세 번역은 애원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애원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절박한 거예요. 여러분, 절망이라는 말 아시나요? 절박하다. 이 절이 왜 절벽에 서 있을 때 그 절이에요. 마지막 낭떠러지 앞에서 취할 수 있는 것은 하나죠. 떨어지든지 아니면 살겠다고 나서든지. 그러니까 애원입니다. 모든 걸 들여서 이거 아니면 안 돼. 여기서 중요한 원리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은 간절함입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왜 뭔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서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을 때,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특히 불교 같은 곳에서 이 절을 할 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한 줄 아세요? 왜 108번 이렇게 절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뭐 3000배 한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게 목숨 걸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서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아주 중요한 원리가 바로 여기 숨겨져 있죠. 최근에 우리 우린과 둠빔의 한 청년이 살을 빼는데 어마어마한 노력을 했더라고요. 야, 그래서 제 친구, 야, 너 정말 독하다. 왜 그렇습니까? 절박하잖아요. 너무너무 절실하고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 중에 물론 천재 같은 아이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거기 어떤 노력을 합니까?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이전에 정말 못 살았던 시절에, 정말 가난했던 시절에 흔히 말해서 개천에서 용났다는 사람들 모두 다 이구동하는 말이 뭡니까? 너무나 절박했다는, 이거 아니면 안 됐다는 겁니다. 공부 말고는 이 힘든 상황, 이 가난을 떨쳐나올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막 시간을 쪼개가며 그렇게 공부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 왕의 신하가 권력도 있고 힘이 있고 그 많은 걸 갖고 있었지만 그 죽음 앞에 있는 아들을 향해서 모든 걸 쏟아내는 겁니다. 얼마나 절박했으면 34km나 떨어져 한나절이나 가는 걸 단숨에 달려와서 예수가 그곳에 있다는 소식 듣고, 예수가 뭐라고요? 그거가 좋은 거잖아요.
저는 뭐 불교에서 또는 다른 종교를 가는 절대로 폄하하지 않습니다. 그분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애쓰는 거, 그 자체는 정말 존중받을 만해요. 물론 그 대상이 틀려서 그래서 그런 거지, 그 마음은 얼마나 간절합니까? 내 자식 잘 되기 위한 마음, 또 이런 일들이 잘 되기 위한 마음, 거기에 이 간절함과 이 절박함이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것이 있어야 돼요. 이 왕의 신하가 이걸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첫 번째 반전이 생겨요. 왕의 신하잖아요. 이게 왕의 신하가 왔으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좀 반응이 좀 달라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전에 그 엘리야 시대에 비록 적대국이었지만 그 블레셋에 나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장군이 군사사령관이에요. 블레셋에서 최고입니다, 최고. 근데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수소문을 해서 그 유대에서 이렇게 잡혀온 한 소녀의 그 말에 의해서 엘리야 거기까지 찾아가게 된 거예요. 그곳에 가서 이제 이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요단강에서 씻으라고 합니다. 나와보지도 않고. 그때 이 나만 장군이 막 울그락불그락 화가 나는 거예요. 뭐야, 감히 최고의 권력자가 왔는데 이럴 수 있어? 충분히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왕의 신하가 왔어요. 정말 드문 경우잖아요. 그렇게 돈도 많고 권력도 있는 이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여기까지 왔는데 예수님이 마치 이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 반응을 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쾌하게 반응을 해요. 어떻게 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칭이 그에게, 너희는 표징이나 기이한 일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 하지 않는구나. 좀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왜 거길 가야 됩니까? 저 싫어요. 가고 싶지 않은데요.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번 주에 가나에서 있었던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됐던 이 장면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어머니가 이렇게 간청을 한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렇게 예수께 얘기를 하니까, 어머니,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어머니도 그렇고 나도 이게 무슨 상관이에요? 저는 이런 일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 때도 아니고 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됐던 거잖아요. 지금 이 왕의 신하가 이 소리를 듣고 얼마나 기분이 언짢았겠습니까? 뭐야, 내가 34km나 이곳에 달려왔고 내가 뭐 돈이 없어 권력이 없어 그럼에도 그걸 하고 당신 같은 사람은 분명 이 사람보다 나이도 훨씬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이 왕의 신하가 거기에 머리 조아리며 도와달라고 하고 있는데 그 예수는 어떻게 보면 내친 거 아니에요. 불쾌하게 그것도 안 돼. 이렇게 된, 역시 또 중요한 원리가 이제 두 번째 원리 여기 있죠. 여러분, 믿음은 항상 테스트를 받아야 됩니다. 검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나만 장군도 말씀드렸고 이 왕의 신하도 말씀을 드렸듯이, 보세요. 우리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또 믿지 않은 사람들도 그 상대방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이렇게 점검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약속을 했지만 정말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이 신뢰할 만한 하지 않는지, 우리 아이들과 여러분이 이렇게 대화를 하거나 이렇게 관계를 가질 때 안 믿어지잖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잖아요. 그래서 왜 학교에서도 왜 테스트를 한단 말입니다. 이 친구가 이 정도 되니까 그 다음 이제 고등학교 가도 되겠네. 이제 대학교 가도 되겠네. 그래서 테스트를 하는 것처럼 예수님 어떻게 보면 이게 테스트란 말이에요. 왕의 신하가 요 상황에 그렇지 확 포기하고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네. 그런 반응이 있었을 거고요. 그런데 여기 이제 반전에 또 반전이 생겨요. 이 왕의 신하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우리 40절입니다. 우리 4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이게 중요한 내용이라서요. 49절 시작. 그 신하가 예수께 간청하였다. 선생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간청,
개역개정에서는 이르되라고 했지만 이 간청이라는 게, 그러니까 세 번역의 번역이지 않습니까? 간청. 이게 굉장히 놀라운 표현이더라고요. 이걸 좀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 부탁하다 의미 아시죠? 부탁은 뭔가를 요구하다 보다 훨씬 더 강력한 말이래요. 그러니까 부탁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부정적인 것까지 맡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그 유치원에 우리 아이를 맡길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 아이를 부탁합니다. 자, 그 유치원에서 우리의 기대는 이 아이가 안전하게 좋게 이렇게 되리라고 또 기대하지만, 그러나 만약에 그 유치원이 불이 나기도 할 수도 있고, 뭐 숱한 이렇게 매스컴에서도 봤지만 어렵게 그 유치원에서 좀 불미스러운 일을 당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탁이라는 것은 이것까지 염두에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청이라고 했었을 때,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우리의 어떤 그냥 잘 되기를 바라는 이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설사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 유명한 예수가 그 겟세마네 기도에서 주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 내에서 옮겨 주십시오. 근데 그 다음 표현이 있죠. 하지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셨으면 합니다. 이게 간청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결국 좋은 거 못지않게 나쁜, 왜냐하면 하나님께 맡겼잖아요. 하나님께 부탁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처럼 안 된다 할지라도, 그래서 정말 잘못된 길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뭘 기대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선한 것으로 받아들여요. 이게 그 유명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해거든요. 그래서 왕의 신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이 간청을 통해서 어차피 죽은 아이잖아요. 어차피 끝난 아이예요. 정말 살아주면 고맙지. 설사 죽는다 하더라도 예수님 책임이 아니잖아요. 원래 아팠던 아니까. 원래 그랬던 아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놓고 예수님이 안 살려줬으니 내가 신앙을 이만큼 했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청,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선생님 내 아기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거기 이제 사족을 단다면 죽어도 어쩔 수 없고요. 선생님 개역개정에서는 주여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내려와, 아직 죽지 않았지만 내려와서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그러나 죽어도 괜찮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이겠습니다. 원망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여기가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이 50절입니다. 이 말씀은 2000년이 지난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자, 50절 말씀을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50절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돌아가거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그는 예수께 자기에게 하신 말씀 믿고 떠나갔다. 여기서 중요한 세 번째 원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뭘 하셨나요? 말씀하셨어요. 말을 한 거예요. 말의 높임말이 말씀이잖아요. 말을 한 겁니다. 뭘 얘기했나요? 돌아가거라. 안 갔습니다. 어떠한 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말씀만 하셨어요. 어떤 말씀 하셨나요? 내 아들이 어떻게 해요? 살 것이다. 죽을 수도 있고 맡겼기 때문에 그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겼으니,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면 내 아이가 살 것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는 걸 압니다. 십자가에서 너무너무나 고통스럽게 처절하게 너무나 안타깝게 죽었다는 사실 분명히 알아요. 통부도 아시고 기록 남겨져서 우리들도 알고 그 당시 사람들 다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네 아들이 살 것이다.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사 죽어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면, 이 아들을 다시 만날 수 있다.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아직 죽지 않았다면 살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내 아들이 살 것이다. 이제 중요한 네 번째 원리가 이거죠. 이
왕의 신하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나요? 믿고 해요. 예수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 말씀만 한 거예요. 이 시간이 얼마나 많을 것 같아요. 오랫동안 둘이 앉아가지고 막 몇 시간 동안 주고받았을 것 같습니까? 그 많은 사람 중에 뭉쳐서 왕의 신하라는 이것을 딱 내려놓고 그 짧은 시간 아니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한 10분쯤 됐을까요? 잠시 앉아서. 그러나 이 왕의 신하는 그 짧은 대화 속에서 뭘 믿었나요? 그 예수의 뭘요?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러고서 다시 하루를 걸어갑니다. 하루를 걸어가는데 마침 그 다음날 오전에 막 종들이 저 가모람 쪽에서 막 달려오는 것을 보게 되죠. 종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가 내려가는 도중에 종들이 마중 나와 그 아이가 뭐라고 얘기해 주나요? 살아났다. 이 종들도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야, 우리 주인께서 이 아이를 살리려고 그렇게 백방으로 노력했는데, 야,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을 가졌을 거고요. 그런데 이 왕의 신하의 생각은 어땠나요?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뛰어나서 그 노력을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보긴 하셨지만 어떤 사실을 한 번 더 확인하나요? 자, 한 번 더 읽으십시다. 자, 52절입니다. 52절, 53절, 우리 두 절인데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가 종들에게 아이가 낳게 된 때를 물어보니 어제 오후 1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하고 종들이 대답하였다. 아이 아버지는 그 때가 예수께서 그에게 내 아들이 살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각인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와 그의 온 집안이 함께 예수를 믿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이 현실 속에 나타났어요. 그저 말씀만 했는데 내 아들이 살 것이라는 그 말씀 그냥 믿기만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나요? 하루가 지나서 그때 차도가 생긴 겁니다. 그 열이 떨어지고 살아난 겁니다. 다른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겠죠. 역시 우리 주인 대단하시다. 훌륭하시다. 그러나 이 왕의 신하는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확인한 겁니다. 믿음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뭘 그 식구들이 했겠나요?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가 했던 그 말을 믿어야 돼. 그래서 그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다 그런 간증들이 있으시잖아요. 이곳에 앉아 있다는 이유는 다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다 경험하신 분들이시잖아요. 때로는 그 여러분의 부모를 통해서 또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누렸던 분들이시잖아요. 아들이 살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게 돼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결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단순합니다. 믿음은 희한하고 허황된 걸 믿는 게 아니고 예수가 하시겠다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왕의 신하처럼 다 내려놓고 절박한 심정으로 여러분의 자녀 살려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현실 극복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 분명히 네가 네 아들을 살 거라고 하잖아요. 우여곡절이 생길 겁니다. 어려움이 생길 겁니다. 그러나 이 믿음으로 주 앞에 서 있다면 그 약속대로 해결이 됩니다. 단 시간이 필요하겠죠. 내 때가 아닌 당신의 때에 하시겠죠. 우리가 잘 기다리고 있고 그 믿음을 유지하고만 있다면 하나님 이루어내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질 결단이 뭡니까? 그 말씀을 제가 붙잡겠습니다. 또 이번 주간에도 이 말씀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경험하며 살겠습니다. 폭염이 오고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이 생기고 내 육체적인 어떤 질병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가 이 믿음 놓치지 않고 서 있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우리 잠잠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지킨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하소서.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지고 계시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축복 기도가 끝난 다음에 그냥 가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또 앞자리에 오셔서 담임 목사의 기도를 받으셨으면 합니다.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다. 선한 일에 용기를 갖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고 항상 연약하는 자를 돕고 병든 자를 찾아보며 곤란 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다. 모든 사람을 존경하고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고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걸어가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들을 항상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 교통하심 함께 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기다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적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정영호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